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은 교독할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읽은 본문으로 믿음의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가란 심령 가운데도 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위로와 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교인 이 총신대학원에서는요, 해마다 양복 물려주기 행사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입으시던 옷 중에 이 깨끗한 양복을 기증받아서 또 신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근처에 있었던 아울렛에서 새 상품을 후원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받을 때는 평상복을 입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말이면은 이 교회 사역을 나가야 하니까 양복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입고 있었던 양복이 작아서 까딱 잘못하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행사 소식을 접하고는 드디어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이 오전 채플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새 양복을 마련할 이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저는요, 도저히 이 채플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 시간만을 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축도와 함께 채플이 끝났고요. 또 1,000명이 넘는 이 학생들이 우르르 밖으로 몰려 나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행사장을 향해서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리가요, 아니야 아니야 너 그 정도 뛸 실력 아니야, 그렇게 저를 향해서 외치고 있었지만 헐값에 양복을 산다는 생각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저는 본관 그 행사장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저는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사장에 몇 등으로 도착했겠습니까? 1등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미친 듯이 뛴 나머지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지만 제 뒤로 수많은 학생들이 줄 서 있는 그 광경은요, 제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교육 전도사로 비싼 양복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양복을 반드시 사서 성도들 앞에서 바지가 터지는 이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목표가 저를 거기까지 쉼없이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달리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자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기록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위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바탕으로 히브리 독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로서 달려가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도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리기 경주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장거리 경주라고 한다면 인내는요,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올림픽 경기를 볼 때 100m 경기를 즐겨 보십니까? 아니면 장거리나 마라톤 경기를 즐겨 보십니까? 육상 이 100m 달리기 경기를 보면요, 보통 10초 안에 결판이 납니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리 큰 인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화끈하게 결판이 나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그 경기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42.195km를 뛰는 마라톤 경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경기를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시청하는 분들 계십니까?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뛰는 선수들도 죽을 맛이지만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인내가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필수입니까? 인내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자들이 구약 시대의 우리의 이 선배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내로서 그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시대의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경주를 마치고 바톤을 이어받아 달려가야 하는 이 신약 시대의 후배들을 위해서 응원석에서 열렬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이제는 그 신약 시대의 후배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이 말의 뜻이 바로 그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마치 올림픽 스타디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마지막 트랙 한 바퀴를 남겨둔 이 마라톤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 누굽니까? 우리가 11장에서 마주했던 그 선배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전에도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도 또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멈추지 않고 힘을 내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자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머리에 헬멧을 쓰고 갑옷을 입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뉴스에 나겠지요.
경주에서는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됩니다. 옷과 신발은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저자는요, 이런 장애물을 모든 짐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라고 하는 장애물과 짐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갖 유혹이 찾아옵니다. 때문에 그런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에 차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저항하면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등하는 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참아내고 죄에 저항하면서 버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양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제 다리는 아니야 아니야 라고 외치는데도 끝까지 참아서 그 행사장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는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자는요, 10장 32절 말씀에서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미 저자는요, 독자들이 인내했던 삶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일시적인 인내가 아니라 변함없는 인내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인내입니다. 제가 행사장에 1등으로 도착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등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꼴찌를 하더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인내, 이 참는 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수련하고 훈련해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어떤 편법이나 지름길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자가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말의 원어의 뜻이요, 무엇이냐면 믿음의 창시자 또는 믿음의 선구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께서 끝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봐서도 안 되고요, 좋은 교훈이나 지혜에 이끌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끝까지 머물러야 하는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시대 그 선배들이 참 멀찍이서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궁극적인 목표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이미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내다보든 믿음이든 우리처럼 실체를 이미 누리고 있는 믿음이든 그 모든 믿음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참으셨고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완전한 모본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아마도요, 경주하는 이 히브리 독자들이 위험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이지요. 경주가 길어질수록 이들은 낙심했고 피곤해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피곤해서 넘어집니까? 독자들도요,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저자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온갖 비방에도 심지어는 손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것들을 묵묵히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왜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위기에 봉착해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방도가 없어서 당황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모범 답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범 답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기억하자. 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다시 우리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4절부터는요,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왜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지만 저를 부르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까먹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늘 다른 길로 우회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드는 것이죠. 그렇게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거나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결과가 아니지요. 그것은요, 부성애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요, 훈련이나 단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은요, 징벌적인 요소하고 또 비징벌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징벌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훈련의 목적으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과 훈련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 독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에 전혀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감당해내신 우리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죄와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독자 중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진리를 포기하고 다시 새 언약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고난을 버텨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는요, 이렇게 흔들리고 타협하고 돌아서는 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너무 이해가 되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연약함이 성도들에게서 드러날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힘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날선 건과 같아서 우리를 향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사탄을 대적할 무기가 됩니다. 풍파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결코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부지런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자녀는요,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서는요, 사생자는요, 어떤 권한이나 상속을 물려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생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당장에는 어떤 징계가 없어서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친아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징계가 자신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고 또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상속이 자신에게는 제외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사생자에게 찾아오는 이 자괴감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낙심 대신에 이것이 친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지독하고 얄궂은 하나님만의 사랑의 방식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었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지나고 나면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진짜 별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당구 큐대로 맞고요, 야구빠따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까불다가요, 펄펄 끓는 물을요, 아버지 발등에 쏟아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귓방맹이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단련하신다면 우리는 더욱 그분께 복종하고 감사하며 공경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단련하고 훈계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징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훈육의 목적은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훈육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이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징계가요,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풍요와 만족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친 우리의 손과 힘이 빠져 꺾여버린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로 하여금 곧은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바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바로 그러한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신자들은요, 지금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에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낙심하고 다리를 절며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믿음에는 중도 포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께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저자의 권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징계는 하나님의 친아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러니 버티자. 다시 몸을 이렇게 세우자. 그렇게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권면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의 이 고난의 현실로 돌아가서 남은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 또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교회로 또 지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혼자 경주하는 것 아니지요. 물론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겠지만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가 눈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보고 힘을 합쳐서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주고 때론 꺾여있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누군가 다리를 삐끗해서 쩔뚝쩔뚝 절고 있으면 얼른 달려가서 어깨동무를 해서 힘들어도 꼬린 지점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내가 꼬린 지점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께 서로의 상처와 그 피 흘림을 보듬어 주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단한 길, 십자가의 길, 우리 함께 묵묵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믿고 그 약속이 오늘 하루를 버티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면서 이 고난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단한 믿음의 여정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서 자꾸만 그만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의와 평강의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더욱 생각함으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이 유한한 기쁨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지 않고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함께 달려가므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더욱 겸손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과 그 멸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잘 버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